이제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보혜사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스스로 뭔가 이렇게 실력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지금 막 복음을 막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 인간적으로 닮을 수가 없어요. 닮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렇게 닮아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서 넋두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데반 집사님처럼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오시면 돼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보혜사로 스데반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논쟁하는 대상이 누구죠? 대상이 대제사장과 또 반기를 드는 많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그래도 좀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하고 이거 지금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스데반 집사가 보혜사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복음을 막 이들에게 전하는데 이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이 뭐냐면 성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지금 듣는 대상인 이 대제사장과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이 말씀을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 아는 내용을 말하는데 이 아는 내용에 대해서 화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뭐냐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스데반이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우리 다 아는 내용인데 너 왜 그렇게 새삼스럽게 지금 깨달은 것처럼 우리한테 막 들이대는 거야.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아는 말씀이지만 이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알면서도 안 살아.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의 겉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래요. 6절에서 7장 6절에서 보면은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걸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믿고 나도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내용이라는 거지. 근데 이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네들은 이렇게 안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막 하는데 이렇게 면밀히 파고 들어가면요 말씀하고 관계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하고 관계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쫙 얘기하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한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한 역사를 지금 막 얘기하고 있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역사를 알면서도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않고 성전이 뭡니까? 성전? 오늘 말씀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래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7장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래요. 성전 안에 계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안에서 자기의 외형적인 모습을 다 갖춘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고는 관계없이 역사는 하는데 역사하고는 관계없이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 안에서 갖게 된 식함을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지금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하고 논쟁이에요 지금. 네. 오늘 이 시대하고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할 것을 미리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종살이한 내용을 이스라엘 역사가 다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막 한다고 스데반 집사. 그런 다음에 이제 7장 17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을 때에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라는 거죠. 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종살이에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에 이때에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한 320년 정도 됐겠죠. 네, 종살이한지. 네. 그러니까 320년쯤 됐을 때에 종살이한지 320년쯤 됐을 때에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는 태어나기 전에 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 20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모세를 봤을 때 아름답대요. 그런데 이때는 아브라함의 때가 이르렀을 때예요. 근데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된 자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준비가 돼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아름답게 주님이 보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시기는 애기들이 태어나자마자 남자아이들은 다 막 나일강에 버리고 악어밥이 되고 막 이럴 때란 말이죠. 시대적 모습이 아주 애들이 아주 핍박 중에 핍박을 당하는 때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시대가 어쩔 수 없이 구사일생으로 모세는 어디로 가죠? 바로 왕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애굽의 그 바로의 손자로 삶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40년 동안을 애굽의 왕자로 사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로.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이 겉은 히브리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속 사람은 뭐예요? 애굽의 왕자예요. 애굽의 왕자, 애굽 사람, 속 사람이 애굽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내용은 별로 안 나오지만 은혜 받고 나서 이제 난 이제 히브리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속 사람은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래요. 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히브리인으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모세의 생각은 어떠냐면은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 그러니까 자기의 손은 지금 어떤 손이죠? 자기의 손은 애굽에서 바로의 왕궁에서 그 애굽 사람으로 산 그 실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을 실제로 했잖아요. 하니까 어떻게 됐죠? 상대방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죽여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나 속 사람은 아직도 주인이에요. 바로 왕궁에서 자라서 그 학문과 지식, 문화 이런 게 가득 애굽 사람이에요. 속 사람. 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대로 있다 보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을 막 찌르고 때리고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이 그 죄덩어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주의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주의 일을 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인정을 안 해줘요.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인정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 인해서 인정받으려고 했잖아요.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왕궁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40년 바로 왕궁에서 생긴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냐. 그래서 이제 원래의 본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내 입이 뻣뻣합니다. 네,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이제 됐다 이거예요. 너는 이제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존재, 아무짝에도 화목으로도 쓸 수 없는 존재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의 불. 그게 사도행전에 비교되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모세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모세는 지금 듣는 대상인 그 대제사장과 그 많은 무리들이 모세를 어떻게 생각하죠? 모세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 이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나 이거죠. 모세가 3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이분이 누구죠? 예? 이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 너네들이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모세가 말씀한 분이야. 응? 세례 요한이 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그동안에 세례 요한을 쫓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 안씨라고 그랬잖아요. 안씨. 네. 안드레. 네? 그 두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이제부터 저분을 쫓아라 그러는 거예요. 저분을. 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서 갖게 된 직위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모르느냐? 다 아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다 알지만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타이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오늘 38절에서 광야교회 그래요. 광야교회. 네, 광야교회라는 이름이 나와요. 광야교회. 광야교회는 모세가 목사님이야. 네, 모세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런 교회예요. 네, 광야교회. 그런데 성도들이 모세 목사님의 말을 그렇게 안 들어. 네. 안 들어도 이렇게 안 들을 수가 있어요. 조금 좀 자리를 조금 비우잖아요. 그 아론 그 형한테 가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만들라 이거예요. 어떻게 모세 목사님이 안 보이기만 하면은 아주 그냥 삼천포도 이런 삼천포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을까. 여러분들은 목사님 왜 처음에 다 먹어? 아니 우리는 광야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저 제자들의 교회입니다. 아멘. 생명의 도를 받아서 모세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그 장소가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이 모세 목사의 이 생명의 도를 이 성도들은요, 이 광야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복종치 아니하고 자하여 거절하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태어난 곳이 어디죠?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모세가 어디서 성장했죠? 애굽의 궁 안에서 생활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광야교회까지 왔지만 그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속 사람은 애굽 쇳덩어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쇳덩어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그리고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거,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믿어도 내 열심이 조금 들어가면 믿는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함으로 해서 난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으로 믿자 이거예요. 우리가 믿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이 광야교회 성도들은 자꾸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는 거예요. 형상화. 송아지를 만들고요. 여기 보면은
몰록의 장막과 신네팔의 별을 받들었으며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내 열심히 들어가야지만 뭔가 믿는 것 같아. 그런데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다른 복음은 뭐라 그랬죠? 유사가 아주 거의 비슷하지만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 다른 복음은 없는데 이 다른 복음을 자꾸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는 속성이 여기도 나와요. 그래서 손으로 자기들이 뭔가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에 자기들이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자꾸 자기들의 열심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래요. 응?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다니 그래요. 이것이 결국은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거예요. 아까 우리 전사님이 얘기했지만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둘 때는요, 이거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하나님 막 이름을 부르지만 이 속은 자기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섬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여보내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늘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았는데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 모세의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한테 다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죠. 모세한테 다 묶여 있어요. 항상 사람이 있어야 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가 1장에도 2장에도 나오는 내용이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사도 바울이 없어졌잖아요. 다른 도시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해괴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해괴한 일.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아주 입에 담기도 힘든 해괴한 일을 고린도 교회 성도가 저질러요. 그렇죠? 사람에게 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은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우리의 죄성이 그냥 나오고 말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은사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은사로 내 믿음의 정체성을 삼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는 믿음이 시작되지만 믿음의 성숙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직접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성숙이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그래요. 말씀이 거해야지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지만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곳이 없대요.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전 같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을 때는 이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방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닮을 수가 없어요. 나 닮아야 되는데 닮을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 일이 그 사람 그때 그 사람들이 믿었던 그 믿음을 우리가 똑같이 지금 이 시대에도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이 오셔야 그때의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도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올 때까지 왔어요. 사도행전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이거 우리 그러면 뭐지? 올 때까지 다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깨트려져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전심으로 기도하며 그걸 기다렸던 것처럼 이 시대도 이제는 이 시대가 앞으로 계속 이대로 간다면 더 나빠지겠죠. 더 나빠진다고요. 근데 이 시대에서 막 나빠지는 이 가속도가 붙은 이 시대에 이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게 리바이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스데반처럼 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오시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스데반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대제사장 무리 가운데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면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가 또 다시 또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또 다시 우상 숭배하고 이거의 반복이었어요. 반복.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증거의 장막, 성막을 허락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을 배우게 되고 그 성막 안에 있는 법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윗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다윗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가 또 그 이후에는 또 옛날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오늘 성전에 대한 개념을 얘기를 하는데 성전에 대한 개념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 인도한 신을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예?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 거기에 비유가 되는 게 지금 뭘까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대해서 지금 46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집을 위한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배당이라는 거죠. 성전은. 네. 그런데
48절에서는 그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은 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 자체에 내가 있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서는 거기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지금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성도들 보면은요, 이 캐톨릭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성당을 지나가잖아요. 십자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톨릭만 그럴까요? 우리도 비슷해요. 한국 교회는 특별히 비슷해요. 한국 교회는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늘 계신다. 그래서 성전 안에는 과거에 그 마룻바닥 있잖아요. 마룻바닥. 네, 마룻바닥 성전 가보셨어요? 네. 마룻바닥 성전을 들기름으로 닦아요. 들기름으로. 그리고 이 강단 여기는 못 올라가요. 접근조차 허락을 안 해요. 접근조차.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거는 안 하지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열심히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조금 열심히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조금 낮은 사람.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열심으로 뭔가 타이틀을 갖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네. 그리고 이 성전 안 하나님이 늘 계시다고 늘 생각하니까 이 안에서는 늘 거룩하게 행동을 해요. 거룩하게 행동을 하지만 바깥에 나올 때면은 나 이제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조금 즐겨야 돼. 그래서 애굽에서 태어난 그 속성이 세상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제 그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죄덩어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재하고 계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안에서는 겉으로는 거룩하게 행동을 하다가 이제 바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가서는 애굽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51절에 보면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래요. 성령을 거스려서 너희 조상과 같이 한대요. 지금 듣는 대상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과거의 조상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그 우상단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겼던 것처럼 지금 성전을 너희가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려서 자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몰라. 그런데 이거 자체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버려 두니까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손으로 만든 성전들이요 3천억, 4천억 막 투자가 되는 거예요. 막 화려하게 이게 뭐죠? 마귀가 말이죠.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어떤 시험을 했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 이거예요. 지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기를 연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거기 올라갔다가 떨어져도 천사가 받아준다는
일단 구원받았으니까 너의 꿈을 펼쳐라 이거예요. 너의 꿈을 펼쳐라.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고 화려한 성전들은 많은데 세상은 자꾸 어두워 가는 거예요. 이때에 성령 충만한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라고 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죠. 아멘. 예. 이제 이 깨달음을 붙잡고 우리는 정말 이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담대하기 전까지 성령님을 구했던 것처럼, 예? 며칠 구했죠? 10일 구했잖아요. 10일. 예. 여러분들 10일 구해봤어요? 전심으로? 예. 전심으로. 왜 구해야 되죠? 지금 세상에 중보자가 필요해요. 세상에 중보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지금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리바이벌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지금 스데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스데반 집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남은 인생을 이렇게 한번 살아보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꼬드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여기서 섬겨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성전을 허물고 싶어. 허물고 싶어. 근데 제자들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릴게요. 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죠? 그 성전이 초대교회 성전이에요. 교회예요. 그 3일 만에 세워지는 교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우시는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스데반 안에 세워진 거예요. 스데반 안에 세워지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임한 거예요. 그분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임하니까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네? 우리가 볼 적에는 불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꼴이에요. 그러나 죽기까지 굴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는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내가 생명처럼 막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거죠. 네. 예. 지금 스데반 집사는 죽을 때가 다 돼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건강해요. 이 스데반은 건강한데 죽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고 자기들의 열심으로 믿음의 정체성을 삼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정체성을 삼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생명을 뛰어넘어서 지금 그렇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 사람들은 저놈을 죽여야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아름답게 살 텐데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고, 스데반은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기에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듣는 사람들은 나는 네 말처럼 안 될 거야. 우리는 지금 너무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난 그렇게 안 될 거야. 변화 안 될 거야. 그리고서는 죽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그 죽음도 달게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55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래요. 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의 내용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영광의 그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영에 의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보혜사 성령이 뭐라 그랬죠? 둘째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라 그랬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그래요.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 죽을 때 연합된 죽음과 함께 연합된 부활을 경험한 사람. 아멘.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연합된 죽음은 연합된 부활을 있게 하죠. 그래서 연합된 부활을 경험한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이제 둘째 사망이 이 사람을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둘째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고 그 둘째 사망이 임했는데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게 되지요. 그러나 전혀 우리의 실력으로는 할 수 없는 마지막 기도를 하죠. 예? 우리의 실력으로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 누가 했던 기도죠?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께서 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서 이 스데반을 주관하지 않으면은 이런 기도를 인간의 입으로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사도행전은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죠. 보혜사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처럼 살다가 갔어요. 그러면서 이 땅의 복음의 한 알에 썩어지는 씨앗이 된 거죠. 한 알에 미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미랄이 되셔서 120명이 생긴 것처럼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요. 이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바울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에 나의 믿음을 이어갈 자가 도대체 누구냐? 나에게 역사하셨던 성령, 그 성령께서 내 뒤에 누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내 뒤에 누구에게 있게 하실까? 스데반은 사울에게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있게 하실까? 우리는 죽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에 살다가 간 흔적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제는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에 그 예배당을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자기들한테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는 화려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쫓아 복음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감사하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남은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남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내용은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다 쓰지 못한 거, 사도 바울이 다 쓰지 못한 거, 이제 이 시대에 정말 너무나 어두워져서 뭐가 뭔지 모르는 이때에 새로운 리바이벌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29장을 써내려가는 그 놀라운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